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전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스스로와 그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와서 자는 세상
바다로 무임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매여있던 질병이나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분주 복잡한 이 세상에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힘돋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삶도 돌이켜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여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저희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을 거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물과지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경계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전케 하여 주시고 이 근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근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가난과 흑으로 점철된 희망이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의 힘이 우리나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놀랄 정도로 번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1천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게 양치해 주시고 자손만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국가가 되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얽매인 사슬들을 우리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또한 우리에게 질병이나 또한 가난과 저주,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옵나이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기회를 전하는 이 시간 되기 말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보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절기 형식적으로 오는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나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드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이 해골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멀쩡함을 건강하게 지금 젊으니까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모든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 안에 다 해골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해서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해골에 흠뻑 적셔졌을 때 그 해골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한다면 우리의 정수리에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고 사는 자는 꽂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교주 맞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 갇혀버린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달걀을 부활을 상징하는 병아리가 깨어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부활절 달걀 축제도 있고 또 많은 퍼포먼스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부활절 축제가 결코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달걀을 준비했네요. 그렇지만은 그 축제보다는 부활이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성, 부활의 생명, 이것을 모르고 축제에만 언급하고 상업적인 그런 행사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차 앞으로 재림하실 공중에서 심판으로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4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에 나사로가 살아 계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단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할 때 이 마르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죽은 지가 4일 돼서 썩어 냄새 나나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정작 말하자는 과거의 예수님, 또 미래에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다시 산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하자는 과거의 예수님과 미래의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정작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현재 내 생활은 무력하고 패배자 같고 어떤 세상 사람과 같이 큰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다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도 육체의 부활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며 나의 현재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51절과 5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망을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이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삼킨다는 것은 사망보다 생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입겠고 또 입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예수의 새 생명을 덜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55절과 57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라는 것은 세상에는 승리가 많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한 경제활동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또한 학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또 세상에는 승리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실패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또한 가난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또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도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것을 이김을 주셨는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는데 등나무 있지 않습니까? 등나무는 막 감는 데는 1등입니다. 저희 우사 옆에도 복장 옆에도 보면 그 전봇대에 등나무가 막 휘가마가 전선줄까지 빽빽하게 막. 그러면 그 나무가 결과적으로 그 등나무나 집 등불에 의해서 감겨 있으니까 태양도 못 보고 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 위에 아무리 등나무 그 칠 필요 없어요. 밑에 등나무 올라가는 그 줄기를 낫을까 믿으니 끊어버리게 되면 그 등나무 줄기가 싹 말라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최고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또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등나무를 감고 있는 그런 줄기를 딱 끊어버려. 다시 말해서 뱀의 그 머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고 있던 매여있던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나무는 이제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둥치를 끊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 뜯어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고 뜯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받아 만날 부활절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수님 사랑, 과거 예수님 사랑하는 내하고 전혀 관계. 그러나 나는 아직 우울한 마음, 패배 의식 가지고 아직 그 세상에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리지 않고 그것을 뜯어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더덕더덕 하는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단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단의 역할을 예수님 재림 시에까지 완전히 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까지 공격을 해오는데 뭔가 머리에 맞았거나 뿌리에 끊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걀이 병아리 부활의 새 생명 그 병아리가 이제 한 30일 이상 되면 병아리가 다 완성됩니다. 그 병아리가 뚫고 나오는 것은 누가 뚫어주는 게 아니고 뚫고 나오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입을 깎고 병아리가 막 어떤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서 병아리 그걸 빨리 나오라고 껍질을 뺏기줬지만 그 병아리는 나중에 죽더라고요.
저항력이 없어요.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뜯어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더덕더덕이 붙어있던 그런 것을 뜯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줬어요. 특별히 이 조영기 목사님은 질병을 쫓아내야 된다. 이미 이 질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덕더덕이 붙어있는 우리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 이것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그는 흠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에 자리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동에서 중학교 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경주 시내 전기는 그 전보다 그 전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저도 호롱불 밑에서 경험했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별천이야. 바람 불어도 꺼집니까? 뭐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 정말 뭐 신기하더라. 형편없이 이 가난한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임금도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것이 있나요? 뭐 소고기를 나물 먹듯이 먹는 이야 정말 참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 사망을 제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는 뜯어내 우리 스스로 자각해 우리는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약하면 사단이 잡고 있던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단이 잡고 있던 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사단이 잡고 있던 저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사망 올무를 잡고 있는 것부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생활하는 현장의 삶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이 오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완전히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이름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채찍에 받고 능력받고 고통받는데 그거 기뻐할 사람 누가 있나요? 왜?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난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만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충성하고 따라다녔으면 논 사고 밥 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마카 하나같이 다 순교해요.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 이제 그분 말씀하는데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마카 고난으로 끝났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고 이 복음이 확실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안 죽을 수 있었다. 예수님 모르고 우리도 주의 일 안 한다 하면 뭐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돈 많이 듭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들고 시간하고 노력도 이거 왜 합니까? 그들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죽어요? 생명 바쳐 할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나왔어.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자지 아들
그래서 그 부잣집이라서 이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그래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혼사를 이제 공개가 돼서 말하니까 자꾸 선을 안 보려고 그러면 이 좋은 사람이거든 데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으니까 가정부를 지목하고 부모들이 처음에는 기가 막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부모,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래 이제 허락을 했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아니, 이 여자가 이제는 전에는 가정부고 하인이고 여서 말만 그러다가 이제 이제는 신분이 변화됐어. 신분이 변화는 그게 며느리가 됐고 남편의 부인이 됐으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이 맨날 과거에 가정부에 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혼인이 오래가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사단에, 우리는 그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어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단의 그 속에서 못 벗어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우울하고 패배해요. 우리는 늘 질병에 사달리고 늘 이 가난과 저주에서 시달리고,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질병을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활에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면서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 사망 것을 이기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고 우리도 예수님 재림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현재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영체는 또 어떤 것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원망 불평의 반대인 것입니다. 감사는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이 사단에 주는 그런 두려움 앞에 늘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는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 건강한 인격체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사람하고는 늘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중세의 수도사가 자기가 지은 책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하루 시작을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감옥인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번들이하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 받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들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문서줄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또 너희들이 이것은 광야와 이것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건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다 이렇게 돌면서 또 그들이 목마를 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모두 우리가 다 끝났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에 나는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새 생명, 이 약속을 받고 이 다시 산다는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약속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광야와 같은 우리가 살 곳은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은 장차 천국의 약속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가만히 나는 부활했네, 나도 앞으로 부활하네, 내만 잘 되고 그런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정명은 그 사람이 주의 일에 힘써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전에도 주의 일에 힘썼지만 앞으로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직장 생활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꼭 다 목사가 되고 다 말씀 전파하는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이나 사회생활 하는 일이나 모든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차 재림하실 때 오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현재 나의 삶은 예수님과 무관한 생활로 하는 것 같이 저희들은 인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고 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갖다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가난과 저주, 질병을 우리는 뜯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세상을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 위에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만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제는 쫓던 것 이제 나온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 기대해 주시고 경동로의 제165회 경비회가 4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덕혜이 호텔 본관 금고 시홀에서 열립니다. 또 경주시 오늘입니다. 경주시 부활절 연합회가 오늘 오후 3시에 황성길래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 성광교회 문제가 상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과 23장 1절 부른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거리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이제는 사랑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눈뜨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